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욥의 기도, 욥의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나눠보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전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공동체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고 기도의 방향을 잡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욥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결정적으로 응답받았던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42장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요 정도까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욥 전체를 욥기 전체를 우리가 좀 다 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욥과 같은 기도와 욥과 같은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첫째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욥을 생각할 때에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적은 사람, 흠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흠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적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놀라우게 오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하고 정직하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예배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온전했다 단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정직했다 들어요, 안 들어요? 경외했다 들어잖아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멋있게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깨어 있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는데, 문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이 없어서 매우 고민 속에 빠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예배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죄는 누구만 안 지어요? 아니, 주님만 죄를 안 지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욥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정의를 실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런 면에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결케 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물려 내려가면서 결국 그 자녀들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혹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여기 욥 전체를 정리를 해볼 때 욥은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매우 뛰어났고, 그리고 인정받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가보면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첫째는 욥기 1장 8절에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고 있느냐? 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겨도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이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맡겨도, 사단에게 맡겨도 될 사람이라는. 어떠세요? 자, 이게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누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나요? 욥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 정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놀라우게도 이 욥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 앞으로의 일들이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욥이 어떠한 단계로 들어가는지는 바로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에게 자녀들을 주었고 욥에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게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고 본래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이 부분에는 흔들림 없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이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 버린다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물을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무엇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욥의 생명만큼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욥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비밀들이 사실은 욥 안에서 풀려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욥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맡겨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욥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일단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소유물을 사단에게 허락하여 주면서 욥이 무엇이 시작되느냐?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욥이 무엇이 시작되어져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데, 조금 바쁘지만 이걸 우리는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욥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자, 이건 다 찾아야 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과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이제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맡김으로? 사단에게 맡김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씩 다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욥의 신앙 때문에 욥이 한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조금만 더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겠는데, 다 열어주시는데 경제만 열어주시지 않고, 혹시 열어주셨다가도 여러 상황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욥이 육체 고난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가정은 다 회복되어졌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이 이 안에 있고, 회복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매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 또한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무엇으로 정리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리하며 갈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인정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단계 그를 올리고자 하는 계획 속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죄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쉽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정죄하는 행위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 기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 생각했던 그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욥이 당하는 또한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와, 아까 우리 19절에 보았습니다. 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로 왔나이다 한지라. 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큰 바람으로 집 모퉁이를 치매 무너져 내려버렸다. 와. 혹시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상황들 보셨죠? 얼마나 그 애통하고 통곡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아파하는지. 예.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욥의 모든 자녀들이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짐으로 다 죽게 되어졌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욥에게 오게 되어졌는지, 혹시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생명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육체에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는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는 건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죽음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고 매우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지, 예? 경험해 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예? 쉽지 않지요. 평생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오는 아픔과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 그거 무엇까지 가져가는 건 이해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재산까지 가져간 건 이해하겠는데 무엇까지? 자녀에게까지. 와,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보면은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죽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죽고요,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중국 선교하는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그 헌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 속에 그가 경험해야 되었던 아픔도 적지 않은데,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허드슨 테일러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결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다른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유물 다 나갔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고 이제 자신은 육체 고난까지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렇게 가려움이 있어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그렇게 긁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이 욥의 상황이라면 이게 쉽지 않죠.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욥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와, 이랬던 사람이 당하는 현실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2장에 가서 그냥 욥이 중보기도 하고 그냥 갑절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만 정리하기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우리 안에 각인되면요, 절대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존감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내가 육체가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은퇴하고, 아니면 지금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나 직장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들어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 엊그제 신방하는데 여기 2차에 그 전셋집들이 잘 안 나간다, 이 얘기 들으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내가 이 지역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겨야 될지, 그러면서 새벽에 오늘 아침에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1장 21절, 이때 이런 상황 속에 욥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는 질병 속에 있었던 욥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요, 원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중국에서 나오고 또 중국 얘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온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성도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지. 그것은 그 교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역할은 거기까지이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원망해놓고 보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원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욥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에 당한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때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욥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이 안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오늘 다 할 수 없으니 아주 압축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누구냐? 엘리바스, 친절한 비방자, 교만한 충고자, 이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바스는 종교적 경험을 토대로 욥을 끊임없이 충고합니다. 와, 마음은 상하지 않도록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의지가 깔려 있느냐? 비방의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은 부드럽게 하는데,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리더는 진단하고 바르게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울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울면 돼요. 울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저는 별로 점수를 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한 번도 별로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같이 사는 사람은 일단 누가 무슨 말하면 같이 울고 있어요. 제가 안 울어도 되는데 같이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자기의 감정 속에 들어가 주니까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요, 저는 별로 목회를 잘 못하고 저 사람이 목회를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 하는 걸로. 왜냐하면 웬만하면 울어준다는 거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날마다 우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무슨 말만 해도 울고 뭐 해도 울고 대화가 안 돼. 이게 우느라고 대화가 안 돼. 같이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된다? 비방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욥이 누구예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얘기를 욥이 끊임없이 듣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엘리바스에 의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좀 조심해서 하지. 응? 사역을 적당히 하지. 너무나 열심히 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들릴 때 거봐라 내가 알았다 그렇게 설치더니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들리는 거지. 이게 위로가 아닌 거죠. 위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아무 소리 않고 기도만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좀 더 이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악인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보며 비판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보면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빌닷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곡해합니다. 넘어뜨리는 빌닷. 아까는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 친절한 비방. 뭐 이제 있죠. 느낌이 오죠. 이제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에? 친구가. 예,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곡해하는데요, 이 쭉 내용을 보면은 모든 고난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죄와 연결시켜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모든 어려움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율법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연결시킨다는 건 무엇과 연결돼요?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저쪽 동네에서는 이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라고 또 전체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욥이 당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히려 거꾸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현실과 빌닷의 얘기와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 욥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가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그것을 죄로 연결시켜 끊임없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잘 붙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실망만을 안겨주는 자로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비판자, 소발. 개발이 아니고 소발. 할렐루야. 과장된 모함이라는 거죠. 욥의 격렬한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비판자. 아까는 그래도 어떤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데 친절하게,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 고난을 알지 않고, 고난을 분석하지 않고 무엇만 한다? 비난만. 할렐루야.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왔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게 이제 새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자,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욥에게 무엇만 더해 줬어요? 고통만 더하게 해준 거죠. 차라리 위로하지 않았던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중보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다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마음이 쉽지 않은 사람인데, 첫째는 친구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욥의 기도라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친구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 욥처럼 내가 그 친구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나의 기도가 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배가 되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욥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회복되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내가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어떤 때냐? 응답의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욥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의 말을 묵상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말들, 아픔이나 상처로 기억되지 않고 그냥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몇 달만 다니면 상처 다 해결이 돼요. 상처를 20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그 뭐 좋은 거라고.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말로 할 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잘 안 내려지는 게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왔던 상처가 잘 해결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옛날 그 할머니들 퀴즈 대회 하는데 남편을 뭐라고 하느냐, 4글자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원수, 그러다가 아니 4글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뭐 자기 할아버지를 가리켜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으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 머리가 벗겨진 분들은 얼마나 저렇게 뽑아가지고 저렇게 벗겨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그거는 뭐 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왔던 게 잘 안 지워져요. 맞지요? 이상하죠. 잘할 때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왜 꼭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왔던 상처가 잘 안 잊어버려지는지,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왔던 거. 예, 혹시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해결해야 돼요. 오늘 밤에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좀 제한되어 있다면 제가 제한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좀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 20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여럿이 있는 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진로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쉽지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친구들을 용서하며 축복하는 욥의 기도. 자, 상처를 묵상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용서하며 축복하는 이 기도,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욥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디를 봐도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갑절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만 준비되어진다면 결과는 오게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묵상되어지거나 고민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대화 나누기만 하면 상처만 얘기하는 이것들은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마음껏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나누고 내 안에서 정리됐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제일 많이 다친 게 십자인대 끊어진 거예요. 십자인대 끊어진 거. 이거요, 사람이 이렇게 반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공을 잘 못 차는 사람이에요. 발이 하나, 오른발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을 딛는데, 오른발이 올라 있고 왼발 딛는데 뒤에서 이걸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여기 뒤에서 발목을 차기 때문에 이걸 발로 땅에 디디면 인대가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거 안 하면 자기 꼴 먹으니까 그걸 뒤에서 다리 차가지고 이게 땅을 딱 짚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두둑 소리 나는 거죠. 우와, 제가 못 일어나는 거. 절대로 제가 운동장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일어나요. 웬만하면. 한 번도 그 사람은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축구할 때는 다리도 부러진다. 에? 축구할 때는 갈비도 나간다. 스포츠 할 때는 끝나면 깨끗이 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이 평생 가는 거 아세요? 인대 수술했는데도 가장 운동 많이 하면 이 다리만 아파요. 이게 평생 가요. 근데도 그걸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뭐 하다가? 운동하다가. 그리고 끝났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그걸 보면 일주일 가고 1년 가고 평생 가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샤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다 운동장 나가서 축구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어른들 배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며 축복하는 요배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부탁입니다. 상처는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제 축복하는데 다시 42장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4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갑절이나 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절해 주신 축복이 실제 사실로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욥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수용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